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가 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속이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가 현명하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그 누구보다도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해도 믿지 않는 것도 그것이 그의 판단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현세의 부귀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자부하는 지혜와 능력이 오히려 함정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를 자랑하던 자들이 그 소유와 지혜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표현대로 하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명철인 것입니다. 하만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악감정을 품고 그의 지혜로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기 위해서 23m나 되는 장대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죽임을 당해서 매어 달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십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한 것이죠. 그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도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하면서 시편 2편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왜입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꾸미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보시면 그 모든 일이 다 헛되며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전혀 쓸모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명철과 지혜와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과 학문적인 지식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 사람 정말 학식과 지혜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지혜가 구원과는 관계없는 부분에서만 쓸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수단으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종속되지 않는 한 공허하고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지식을 얻는 데에 방해물이 되기까지 한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또한 1636년에 개교한 하버드대의 초대 이사회의 결정문을 보면 모든 학생들은 그들의 인생과 학문의 주된 목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때문에 모든 진지한 지식과 학문의 유일한 기초로서 그리스도를 그 근본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배우고 진지하게 고찰하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사회가 물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왜 그렇게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동성애와 수많은 죄악의 문제로 신음하게 되었습니까? 모두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는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사람, 곧 인맥이죠. 다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우린 그것들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지도하는 자를 자랑하고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를 자랑하면서 그 속에 속해 있는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를 위해서 또 하나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랑은 교회를 여러 갈래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물론 그들은 사랑하며 존중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그들은 only servant, 곧 하나님이 부르신 종 또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영광과 자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물론 그도 연약한 자였지만 그의 믿음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역대상 29장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2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만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동일하게 가질 때에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인류가 얼마나 그 지혜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버금간다고 착각할 만큼 엄청난 문명을 이룬 것도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또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수라는 자연재해와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의 민낯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헛된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의 지혜는 금방 무너져 없어질 바벨탑이요 모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세상은 어리석게 보겠지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지혜로운 인생, 그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닐까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복이 늘 넘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결코 나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하며 고백함으로 미련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신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는지,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의탁합니다. 은혜로 온전히 인도하시고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